마가복음 8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편이네요. 마가복음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 떡에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 이제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제 이르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근데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기적, 자연현상, 뭐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을 구하는 그 세대에게 진짜 표적인 예수가 바로 표적이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더 이상 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표적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 표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본문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문 번역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마치 14절을 얘기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바로 직전 사건이 7광주리 남았어요. 7광주리에 떡이 남았으면 7광주리의 떡 중에 이동하는 중에 먹어야 될 떡을 배에다 안 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떡 안 챙긴 제자들을 막 꾸중하는 거야. 어찌하여 너에게 떡을 안 가져왔느냐 이 미련 밤퉁이야. 뭐 이런 내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4절 15절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배에 떡을 안 실었고 떡을 안 가져왔고 준비성 부족인 이 제자들을 주님이 경고하여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뭐 그들에게 막 혼냈다 경고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진짜 말씀에 관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왜 마태복음을 펴놨죠? 마가복음을 펴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마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갔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이 카이 밑에 여기 밑에 사전이 있으니까 사전 같이 따라가면서 카이 에필란 다노마이 람바노 알토스 그리고 여기 보면 쉼표가 여기 있죠. 쉼표. 그러니까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일단은 한번 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게 과거입니다. 제자들이 그 떡 취하는 것을 람바노가
가져왔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취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잡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가져오다 안 가져오다 개념이 아니라 뭘 사상을 취하다, 생각을 취하다, 어떤 영향을 받다, 어떤 것을 붙잡다, 어떤 사상을 붙잡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떡을 취했다, 그러니까 떡을 붙잡았다, 떡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게 알토스가 지금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토스를 취했다. 제자들이 알토스 취하는 것을, 이게 그 에필란다노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뜻이 소홀히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무관심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소홀히 한 거예요. 지금 이 떡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토스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하면은 이 알토스는 꼭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는 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이 먹는 양식. 알토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밥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다. 이 밥이 안 보이네. 우리 밥이 좀 보이면은 이걸 밥이라 치고, 사람이 이 밥만 귤 가지고 밥이라고 그러면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떡이라고 쳐요. 사람이 이 떡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먹는 걸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가 육과 또 그 육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푸뉴마를 영으로도 번역하고 푸뉴마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양식만 먹어서는 살 수 없다. 진짜 먹어야 될 것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영인 푸뉴마가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의 문제를 늘 잊고 살아요. 그런데 이 떡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 때가,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제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만나 달라고 할 때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만나를 뭐로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을 때 만나 이름이 뭐였죠? 이 만나 이름이? 이게 만나라고 치고 이 만나 이름이, 만나의 뜻이 뭐죠? 우리는 그냥 만나! 그러니까 만나가 또 이 한국말에 맛이 만나다.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만나는 맛있는 거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만나라는 건 히브리어고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의도는 뭐냐면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으면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이 이게 밥만 먹습니까? 우리의 사상, 가치관, 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말들을 먹잖아요. 그것들을 먹을 때마다 물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철학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나의 논리가 이게 뭐야? 저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 논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 논리에서 나오는 저 말이 이게 뭐야? 이거 물어보라고 주님이 이름을 이게 뭐야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정확한 뜻은 이게 뭐야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자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가 만나다. 이게 만나니까 맛있을 거야. 그 만나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그거 하얗고 눈과 같이 하얗고 깨끗하고 이것이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이렇게 거둬가지고 진짜 그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 만나의 실체는 뭐죠? 말씀이죠. 그러면은 말씀의 또 실체는 뭡니까?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누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이게 뭐야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이게 뭐야입니다.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만나라는 의미는 싹 상실해버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만나를 통하여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볼 때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게 뭐야 할 때마다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야. 오실 그분 그 메시아야. 구약 선지자들은 내내 이게 뭐야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드디어 이게 뭐야가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신 이게 뭐야, 만나의 실체이신 이게 뭐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기적 보여달라 이거야. 기적 보여달라. 그런데 그 기적은 광야에서 다 보여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 들고 모세가 손 들면 해가 멈춰서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걸 또 사람들은 어떻게 써먹냐면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부흥 강사가 제가 80년대 나를 배웠던 게 그거야. 교회에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그냥 목숨 걸고 나도 했는지 부흥 강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배워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손 들고 아멘 하는 거 아멘 시켜. 그러면 부흥 강사가 그거 군기 잡는데 30분 걸려. 뭐 메시지 복음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 이제부터 할렐루야 하면은 손 들고 아멘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잘 못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흥 강사 군기 잡아요. 손 들고 아멘 확실히 못해 막 이러고 욕도 해요.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욕도 해요. 얼마나 상스러운 말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은혜 된다고 그 다음부터 욕 시커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할렐루야 아멘 이건 무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딴 짓을 했지? 우리는 왜 이딴 짓을 했죠? 표적을 구하느라고. 진짜 말씀인 예수를 우리가 배우질 못하고 껍데기인 표적에 목숨 걸고 한장한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였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표적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70년대. 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진짜 이게 뭐야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는 끊임없이 물었어요. 천국이 뭐야? 복음이 뭐야?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지옥이 뭐야? 죄는 뭐야? 끊임없이 물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자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이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신앙생활 몇십 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한국교회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자업자득. 정말로 그 표적이신 예수를 가르쳐 줬어야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저 세바시 가서 보면 돼요. 아시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몇 분입니까? 세상을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거 보시면은 얼마나 인간이 훌륭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 강사로 나와서 얼마나 재미나게 막 깔깔낄낄 호호하하 하면서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저 강추합니다. 강추.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들을 필요 없이 세바시 가서 들으면 돼요. 그 세바시도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CBS에서 하는 거예요. CBS에서. 그러니까 그 CBS에서 나오는 그 세바시에 나오는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보면 돼요.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성공담의 성공 노하우를 듣고 싶으면 세바시 들으시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래야죠. 예수를 배워야죠. 지금 알토스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어. 왜냐면 내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설명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8장 13절부터 나오는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설명할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래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그게 아니고 떡을 취하는 것을 제자들이 소홀히 해버린 겁니다. 떡을 취하신 것을. 그럼 떡을 취한다는 건 지금 여기서 떡이 누구시죠? 예수를 취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백고물에 이렇게 베고 주무시고 파도는 엄청나게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때 사람들이 거의 이 파도에 의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겨우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떡이신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이 떡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취하는데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챙기는 데는 열심이었죠? 눈에 보이는 그 떡, 7광줄이 나온 거 다 챙겨왔다니까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자기 주머니에 혹시라도 비상용으로라도 하나둘. 베드로 그거 안 챙겼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를 언제 알았죠? 제가 마가복음 설교 초창기에 설교를 했죠. 도망가는 쫓아가는. 그거 들으면 더 확실하게 하는데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는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제일 먼저 안드레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갔어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안드레하고 들었는데 이는 깨닫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름도 없이 왔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안드레는 드디어 깨달았을 때 성경에서 이름이 안드레라고 나와요. 두 사람이 갔다가 한 사람은 안드레가 됐고 한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요. 그러면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요단강가에서 불렀습니까? 요단강에서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됐죠. 첫 번째 제자 된 장소가 강가에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8절 뭐 이런 데 보면은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심 안 해봐요? 아니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럼 어떤 순진한 인간이 뭐 그물을 다 버리고 이렇게 아유 예수님 부르시니까 가자 뭐 이러고 따라가겠어요. 아니니까 면식범이라니까 둘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부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한 번 제자가 됐고 그리고 왜 또 바닷가에서 왜 불렀을까? 도망갔으니까. 이게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디서 불렀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다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주님이 배에 올라타셔. 그리고 말씀하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서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왜 모른 척을 했을까? 서로 무안하니까. 뭐 말하면은 서로 쪽팔리니까 이게 뉘앙스를 읽어야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베드로는 깊은 데 던졌어. 근데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올리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야 이분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 주소서. 그럴 때 너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다시 부르지.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배신을 해요. 그리고 휙휙 도망가 버려요.
나는 주님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다 굴긴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이 또 언제 부르십니까? 갈릴리의 바다에서 이제 모든 걸 실망하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쓸쓸하게 돌아와요. 근데 그때 바닷가에 섰던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바닷가 나가서 그물에 물고기를 던져 엄청 많이 잡혔어. 그때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한테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몇 번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많이 도망갔죠?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이 알토스의 문제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그 가정 상황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안드레하고 그 야고보는 가정 상황이 나왔어요. 안드레하고 야고보는 아버지가 세베대다.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의 어머니를 말할 땐 세베대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베대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다. 근데 이제 우리말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진짜 유명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꽉 붙였습니다. 이 세베대. 그러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떡 문제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별로 필요치 않아요. 원래 잘 사는 집안이었으니까 배고프면 세베대한테 전화 걸어. 아버지, 나 지금 그 예수 따라다니다가 배가 좀 고픈데 아버지가 한 달짜리 이렇게 그 통장에 계좌에 좀 돈 좀 넣어주세요. 그럼 돈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안 넣어줄 수도 있지. 이 괘씸한 놈아. 네가 애비는 유대교 신자고 너는 그런 그 이상한 랍비를 쫓아다니고 너 그럴 수 있냐? 너 이단이니까 너 빨리 돌아와. 돌아올 때까지 돈 송금 안 해줘.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사가 드러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얼마나 자세히 묘사했냐면 베드로의 마누라는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아시죠?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도 성경에 등장 안 하는데 누구부터 등장합니까? 베드로의 장모부터 등장해요. 이게 장모가 대단하셨던 분이셔. 자우지가. 장모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부터 등장했다라는 건 자우지가 자기 장모를 신경을 써야 되는 존재야, 베드로는. 장모를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신경을 못 쓰면은, 바로 장모한테 전화와. 너는 내 딸 굶겨 죽일 작정이냐? 뭐 이러고 전화가 왔다는 얘기죠. 아니, 뭐, 유치가 안 되세요? 아니,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좀 보자고, 입체적으로 보면, 내 딸 밥 못 먹이는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장모의 비율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모가 무서웠어요? 예수가 무서웠어요? 한번 수수께끼 내볼게요.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예수한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장모가 전화 오면 바로 쪼르륵 가서 고기 잡았다니까? 누구 때문에? 장모의 따님을 먹여주시려고. 장모의 따님을 먹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베드로가 끌고 간 데는 어디를 끌고 갔습니까? 아니 기적의 현장 아픈 사람들 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끌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끌고 간 게 자기 장모 집에 가서 열병 나서 누웠으니까 병 고쳐달라고 끌고 왔습니다. 겉뜻으로 보면 아니 이게 역사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친장모 중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알토스가 지금 당장의 알토스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먹거리인 알토스가 필요했습니까? 먹거리인 알토스가 필요했던 거죠. 장모가 전화만 하면 바로 예수님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꼭 도망가도 어디로 가냐면 고기 잡으러 가요. 자기 배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숨겨놨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또 장모한테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또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이고 장모님 이제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또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온유하심으로 저를 또 부르러 오실 텐데 그때는 또 죄송합니다 또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고집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추측한데
베드로는 왜 요한의 제자였을 때는 요한을 배신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을까? 요한은 뭐만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 길이죠? 세례 요한한테 가는 길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죄사함의 세례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성전에서 뭘 가지고 와서 받아야 돼요? 재물을 갖다 같이 바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자기 죄를 사하러 가는데 맨손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보수적인 진짜 신앙심 좋은 기독교인들한테 뭐 목사님 만나러 가는 그 면담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씩 들고 가죠. 그쵸? 아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못해 신앙이라니까?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거 헌금은 잘했어요. 다 못하지만 헌금만 하면 기똥차게 잘했던 게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처리를 누가 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럼 누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다 처리하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선생님은 물질에 관심 없고 물질에 쌓여가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합동 금식성이야 뭐 이런 거 하는데 썼다니까? 아니 금식성이 하는데 무슨 돈이 들까? 돈 든다니까. 금식성이 하는데 돈 든다니까? 금식성이 하는데 가서 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강사 초청, 유명 강사 한번 초청하면 돈 얼마나 들고 그 행사장 유지하려고 바리새인들하고 합동 금식성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돈 있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자기 집에도 송금도 하고.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은 이게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며칠씩 굶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따가도 헤이씨 배고파 또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또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도망가버리고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패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 구조가. 그래서 이 알토스를 뭐로 봤냐면 제자들도 이 알토스를 뭐로 봤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토스를 진짜 떡으로만 봤어요. 지금 이 말씀을 7광주리나 남겼을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겼을 때도 떡으로만 봤어요.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카이 에필란 다노마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챙겨오는 것을 예수님 챙겨오는 겁니다. 람바노가 취하다 챙기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취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장에 의해서 쉼표 있고 여기 알토스 다음에 여기 쉼표 있죠.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제 에이 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이렇게도 했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매가 나오죠. 여기 부정 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부정인 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절대 부정어. 이게 색칠이 안 되네. 색칠이 이 절대 부정어 이 우가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게 이 절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매, 우 이게 번역하기도 쉽죠. 우리말로는 매하고 우하고 붙이니까 매우 이게 부정의 부정이니까 매우 강조한 거예요. 매우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저도 이게 어제 밤새도록 이거 말을 만드느라고 이게 번역에 신중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떡을 이게 떡이 목적어예요. 하나의 떡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저희와 함께 그 배 안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한 그 배 안에는 하나의 떡이라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의 떡이라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배에는 하나의 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써야지. 반드시 그 배에는 하나의 떡이라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번역을 뭐 매우를 살리지 않고 뭐 다 그냥 부정으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소홀히 했음에 그러나 배에는 반드시 떡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떡 취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떡을 뭐로 취했어요?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떡을 취하지를 않았어요. 이 뉘앙스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란 떡을 취하지 않고 뭘 취했어요? 주머니에 꾸격꾸격 그냥 자기네들 처먹을 것만 잔뜩 쳐넣었어요. 원래 그런데 능한 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반드시 그 떡이신 그분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번역돼야 나중에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그 8장 17절 아니 8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우리에겐 떡이 없는데 예수님 왜 저따위 소리를 할까? 뭐 이러고 이제 예수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먹을 떡을 찾고 있었는데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떡이야! 반드시 이 배에는 하나의 떡이 있어! 그 하나의 떡이 누구냐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게 8장 14절이고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먹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나 참 불만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배 안에 떡이 있어. 그게 나야. 왜 너희들은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떡이 없으면 어떤 떡이에요? 이런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진짜 떡인 나를 못 보고 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래야 8장 17절이 이해가 돼요. 이래 번역을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러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떡 한 개도 없는데 아니 제자들은 사실 얘기를 했다니까 떡 한 개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혼내는 거는 그럼 예수님이 착각을 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예수님이 그 상황 파악이 좀 덜 떨어지신 분이거나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번역을 잘해야지. 이런 데면서 제가 좀 살짝 화가 좀 나요. 번역을 그냥 매우로 번역을 해주셔야지. 매하고 우가 부정이 부정인데. 그래서 반드시 그 배에는 하나의 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배 나오는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이 배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원문에서 보면은 플로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이온이라고 그 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로이온을 쭉 찾아봤는데 배에는 히브리어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어요. 배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 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는 어떤 배냐면은 테바라니까요. 방주예요, 방주. 테바라는 건 돛대도 아니고 삿대도 없이 이렇게 가는 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타고 있는 배는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는 배예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테바라고 이걸 연결을 시킬 수 있냐? 돛대도 아니다고 삿대도 아니다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운전하신다, 조종하신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주님이 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돛대가 있어도 삿대가 있어도 그 배는 누가 운전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테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구원의 그 배 안에는, 그 방주 안에는 구원할 사람들이 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지금 운전하고 조종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타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운전해서, 주님이 조종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로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알토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서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떡 얘기예요. 떡 얘기. 우리는 주님은 너무나도 이 신비적으로 환상적으로 꿈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그 주님이 타고 있으면 만사형통 소원 성취 모든 게 다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죽을지언정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으로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만사형통으로 살아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방주에 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알토스란 얘기예요. 우리는 방주에 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폐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니,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마가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더 쉽게 표현하면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그 섬김의 방식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방식으로 섬깁니까? 섬기기 위해서 폐하시고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이 제 고백을 한번 할게요. 제가 그래도 나름 등단 시인입니다. 2008년도 1월 달에, 2월 달에 창조문회에서 이 등단표를 받았어요. 무슨 공모전 해가지고 제가 당당히 공모전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뭐, 대상인가? 뭐 딱 2명 주는 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가나다 순에서 밀려가지고 이원복 시인이 먼저 됐고 제가 이제 정성필이 이응담이니까. 근데 두 사람이 딱 됐어요. 저는 공식 등단 작가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작가들 모임에 나가고, 그리고 기독교 문인들은 제가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세상 문인들하고 무지하게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도 인생이 희한하게, 뭐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작가들이 제 고백하는 거예요. 일부 작가들이 제가 경험했던 삶을 그대로 살더라고요. 어떤 삶을 사냐면은 대개 다 이혼하고, 대개 또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말년에 한 50, 60 되면은 혼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특히 남자들 이렇게 저렇게 어디 여자 없나 끼웃하고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이분들이 희한한 게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관을 풀어내면 작품이 되고, 이것을 안 쓰면 작품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인터넷 웹상에 어떤 자기만의 집이 있고, 자기만의 애인이 있고, 자기만의 친구들이 있는 현실세계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인터넷 웹상에. 그런 걸 한때 막 무지하게 올인해서 놀고 거기에 그런 걸 취미를 가지고, 그것 마치 게임과 같은 거죠. 게임에 들어가면은, 제가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는 게임이라고는 옛날에 그 70년대에 나왔던 뭐 갤라그? 그 정도밖에 게임을 잘 몰라요. 근데 무슨 이 크래프트? 뭐 요새는 무슨 게임 나오는지 모르는데 삼국지 뭐 이런, 그 게임 속에 들어오면 게임이라는 하나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가상현실이잖아요. 작가들이라는 게 딱 그런 가상현실을 자기 정신세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상현실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가상현실의 왕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저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써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패러다임을 가진 그 분들은 대개 그 패러다임의 핵심을 이제 계속 치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나야, 나. 결국 모든 주인공도 나고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도 나야. 근데 그 나는 대개
어떻게 치장하냐면은, 인본주의가 그러잖아요. 인본주의가 정직하자, 사랑하자, 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정직하자, 희생하자,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그 핵심은 또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가치관일까요? 우리의 선악에서 나오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흑백논리야. 그러니까 작가가 그 작품의 결말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은 작품이 팔립니까? 아니죠. 악인은 처벌받고 주인공은 이렇게 확 살아나야 돼. 그래야 막 작품이 팔리고 그러니까 결론이 되게 다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가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검열을 하죠? 검열을 해요. 검열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결론을 맺었던 권선징악, 악은 멸하고 선은 흥해야 돼.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정복전쟁이죠. 가나안 정복전쟁. 그야말로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몽땅 다 진멸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 작가들 중에 대부분 종교들을 가지기가 힘들고 종교를 가지면은 안티 기독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독교를 참 우호적으로 서구 작가들은 안 그래. 서구 작가들은 모든 모티브를 이렇게 성경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자이언트 이 영화를 보더라도 자이언트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 에덴의 동쪽을 모델로 했잖아요. 신라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설 영화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찾는데 우리 한국 작가들은 대부분의 모티브를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 맞는 걸로 그 가치관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대부분 권선징악이잖아요. 선은 흥하고 악은 멸하고 로마서 무슨 그런 복음성가도 있더라고. 그런 로마서에 그런 구절은 안 나오는데 뭐 선은 흥하고 악은 멸 있죠. 그게 로마서 무슨 1960인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진 작가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기가 무지 어렵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어령 선생 같은 분들은 진짜 그 따님 그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이민아 목사님의 그 생명과 맞바꾼 아버지의 개종이잖아요. 이어령 작가 같은 분들은 진짜 바뀌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만큼 바뀌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관, 사상들이 그만큼 바뀐다라는 게 자기 목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을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자기만의 색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 선택 못 한다니까? 그거 깨뜨리는 순간 자기 작품을 다시 딱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제가 작가였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관이 있었고 나만의 세계관이 곧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깨지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안 깨진다니까? 죽어도 안 깨져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속에서는 상상의 공간 속에서 내가 왕이 돼 있고 내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접촉점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나의 안티는 안 만나.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안 만납니까? 비평가들은 안 만나. 나의 안티들은 안 만나고 내가 내 작품을 읽고 나에게 동조하고 내 작품에 공간 가져주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먹을 것도 해결하고 술 한잔도 해결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제가 남자였으니까 여자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요. 그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안에서. 그런데 내가 모든 게 해결되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정신세계의 그 공간 안에서
빠져나오기 싫은 거죠. 그런 날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살을 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 정신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철학을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박살을 내주셨습니까? 박살을 내주신 가정 박살났죠. 형제 관계 다 박살났죠. 내가 가진 재물 다 박살났죠. 물론 재물은 다 박살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가서 마지막 복음을 위한 그 징검다리로 하나님 쓰시게 하셨고, 아들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야, 그 고난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그만큼 세다는 거야.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나는 맞짱 뜨는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살을 내죠.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나이 80에. 내 험난한 인생 80이라고.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야곱이 그 잔머리로만 살아오니까 그 잔머리,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가 이게 이렇게 살면 잘 살까? 이렇게 살면 잘 살까? 저렇게 살면 잘 살 거라고 수없이 썼던 그 잔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절름발이까지 만들어버렸잖아요. 절름발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 딸 디나 정말 험한 일 당하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 후로도 얼마나 고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그 아들 베냐민,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살았나 죽었나 얼마나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또 뭐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흉령이 들어가지고 아들들 보냈더니 베냐민 볼모로 잡혀놓고 베냐민 볼모로 잡혀놓고 얼마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야,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야곱이 받은 고난이 왜 그 고난이 왔냐 이거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빨리 깨달으면 이 떠드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박살이 덜 났어요. 언제 박살납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박살 안 나요. 예수의 관계에서만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필요하면 배신해버리고 나 예수 모르는데요? 이러고 고난 샥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마자 그때부터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섬기는 거죠. 말씀의 섬김의 방식에 의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면서 배워가는 거죠. 박살나면서 삶이, 자기 인생이 박살나가면서 복음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친구들이 대부분 다 목사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자기만의 그 상상 공간이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상상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누리고 이렇게 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자기 나름의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우리 야매 말로 헤도가 돌아간다 그러나 뭐 헤드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러나 뭐 잔머리가 돌아간다 그러나 뭐 야매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는 교리라는 어떤 특정 교리들을 이렇게 취해요. 선별해서. 그러니까 람바로가 그런 뜻이에요. 람바로가 선별해서 취할 수도 있어요. 람바로가 떡을 람바로 취하는데 예수라는 람바로로 전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해버려요. 선별적으로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오는 천국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다 이렇게 여기서 조금 따오고 성경에서 저기서 조금 따오고 교리에서 따오고 성경에서 따오고 철학에서 따오고 인간의 논리에서 따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목사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깨닫죠? 나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기네들도 확신이 없어져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없어지니까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그 모든 논리의 결론을 다르니까 열심을 내야 돼. 증거물을 남겨야 돼. 그 표적을 남겨야 돼. 예수라는 표적이 지금 내 안에 있잖니. 배에 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표적의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찾는 거야. 떡이 없는데요. 떡이 없는데. 예수님이 떡 어딨냐 그러니까 떡이 없는데요. 떡을 없는데. 떡을 안 가져왔는데. 이러고 막 찾고 있는 게 제자들처럼. 아니라니까 떡이 지금 옆에 있잖아. 같이 그 방주에 타고 있잖아요. 그 배에 타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배를. 예수가 타고 있는 그 배에서 예수는 안 찾고 떡만 찾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떡만. 그러니까 헌금 더해라 막 자기 자식 진짜 이건 정직한 목사지. 요새 그런 정직한 목사도 찾기 힘들어 진짜. 참네. 말하기 힘든데 자우전 그나마 정직한 목사들 중에 그 떡을 예수라는 떡을 못 찾고 엉뚱한 떡만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야. 열심이란 떡, 증거물이란 떡, 표적이란 떡, 신비의 떡, 기적의 떡을 이런 거 하나 붙잡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자기가 평생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 되니까 천국 지옥이 흔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작가하고 다른가요? 같은 논리에 지금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시스템 안에 자기도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유지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았던 목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야. 박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용팔 목사님 박살나는데도 끝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사랑의 어떤 목사님 막 박살을 내는데도 막 자기 막 고소고발 남발하면서 막 버텨나가고 있잖아. 아 그렇게 박살내면 박살나는 자리에서 내가 취한 떡이 잘못된 떡이었나 보다. 눈에 보이는 떡만 취했나 보다. 진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가 있나 살펴보면 계시잖아요. 아니 그랬으니까 목사 됐잖아요. 그럼 예수 취해야죠. 예수라는 떡은 안 취하고 다른 떡만 취하고 있으니까 다른 떡 가지고 이 떡이 세상의 힘이고 권력이니까 그 떡 가지고 막 던지면서 싸워. 그 떡 가지고. 에라이 네가 고발했냐? 나도 고소한다 막 이러고.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떡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14절 제가 번역을 해드렸죠. 이렇게 반드시 그리고 너희들은 떡을 취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이게 떡이 남성 복수예요 지금. 남성 복수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떡을 취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반드시 그 배에는 하나의 떡이 있었다. 계속 있었어요. 계속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떡 취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그 제자들에게 취사 선택한 거예요, 떡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떡에 반드시 그 배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취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역격이에요. 이 그들 안에 말씀하셨어요. 너머로 봐라, 경험으로 확인하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리고 그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떨어져서 확인하라. 제가 이렇게 먼저 읽어드렸어요. 자, 15절. 이게 우리가 번역한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성경에 예수께서 경계에 가르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카이, 그 다음에 디아스텔로마이라고 되어 있죠. 디아스텔로마이는 경계하여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을 원래대로 설명하면은 따로 놓아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근데 이 그들에게 이게 역격입니다. 역격은 그들 안에라고 우리가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 안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어요. 구분해서 놔두셨다고 레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 안에 뭘 구분해서 놔뒀죠? 세상의 떡과 예수라는 떡을 구분해서 놔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를 뿐이야. 몰라. 놔뒀어. 이미 놔뒀어. 세상이라는 떡과 예수라는 떡을 구분해서 놔뒀어요. 지금 경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미완료 중간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경계하여 놔뒀어요. 그냥.
완료로 쓰는 거, 미완료는 우리 완료로 쓰는 거니까 놔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삼가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라우예요. 호라우는 어떤 거죠?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가 지금 호라우가 나오고 블레뽀가 나오죠. 보다라는 네 단계가 있죠. 첫째 제일 먼저 뭐로 보죠? 예? 옵타노마이로 보죠? 옵타노마이로 보는 건 내 눈으로 이렇게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돈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놓고 보는 거죠. 어떤 보조 재료를. 그러니까 성전을 보다 할 때 에이돈이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블레뽀. 그 에이돈을, 그 교과서를 어떤 그 주님이 주신 그런 실험 재료들을 내가 경험으로 하는 거야. 이게 경험으로 보는 거야. 블레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죠? 이런 걸 다 거치고 나서 뭐로 보는 거니까 마음으로, 호랑으로,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거야. 호랑으로. 너머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주의라고 번역해놓은 이 단어가 뭡니까? 호랑우. 너머로 봐라 이거야 지금. 근데 삼가 주의라고 번역해놨어. 이 뉘앙스가 어떻게 살아나요? 호랑우로 보라고 지금 쉼표 있죠? 여기 보면은 호랑우 다음에 쉼표 있죠? 쉼표라는 것은 지금 명령어 딱 이거 하나야. 명령어는 뭐로 보라는 얘기예요. 호랑우. 너머로 봐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뭘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 따로 구분해서 넣어놓으신 그 떡을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 떡이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고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 그 떡을 그 배 안에도 놔두시고 우리 안에도 지금 넣어놨다는 거예요. 역겹 우리 안에도 넣어놨어요.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호라우. 그냥 그 오타노마이로 보면 절대 볼 수 없는 호라우. 너머의 눈으로 보라고 지금 봐! 너머의 눈으로 보라니까? 너희들 안에 따로 그 말씀이신 그 떡을 넣어놨어. 나라는 떡, 예수라는 떡을 넣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주여라고, 왜 주여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주여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너머의 떡을 보기 시작하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호라오 블레뽀. 경험해서 확인해봐. 이런 얘기죠, 지금. 경험으로 다시 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머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그 떡의 말씀, 그 떡이신 그 말씀 예수를 보이지는 않아도 너희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으로 확인해봐. 이런 얘기죠. 무엇을? 이게 주매가 누르기예요, 주매. 발효시킨다, 누르기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무엇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주매, 파리사이오스. 그리고, 주매, 헤로데스.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헤롯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통해서 아포가 여기 소유격으로 돼 있죠. 여기 문법에 소유격으로 돼 있죠. 그러면 소유격이 쓰여질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소유격이 안 나와 있네. 이 소유격 문법은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이 아포라는 뜻이 뭐냐면은 떨어져서, 분리해서, 중지해서,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것들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으로 다시 보란 얘기예요, 지금. 이러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가셔요, 지금 이 장면이. 아우토스가 나란 말이에요. 성경 모든 얘기는 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라는 그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미 나를 넣어놨어. 그리고 그것을 호라오, 그 너머의 눈으로 봐. 그리고 헤롯과 여기 전부 호가 붙었습니다. 파리사이오스, 헤로데스. 전부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가 붙었다는 또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 누룩을 통해서, 혹은 그 누룩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블레뽀 경험하면서 보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는 그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껍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껍질 가운데 딱 숨어가지고 절대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오란 얘기예요. 그런 껍질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런 껍질, 단단한 그 껍질들을 깨고 나오란 얘기인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섬김으로 주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다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이제 15절.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가 아니고 예수께서 블레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그 이르시되 그 말씀하시되 삼가가 이거죠. 삼가가 호라오. 너머로 봐라. 무엇을 보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경고하여 이르시되가 이게 이제 상약된 게 있죠. 너희 안에 내가 선별해서 넣어놨다. 그것을 너머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가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대학 출신이 많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최소한 고등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근데 제자들 수준이 지금 베드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까? 고졸 아니라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것 같아. 아니 제자들 수준이 지금 대학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 가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는 얘기입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 이미 너희들 구분해서 넣어놨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호라오를 아직 못하는 거야. 블레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냐? 야,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얼마나 진짜 주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다라는 단어가 포로예요, 포로에. 돌같이 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 돌같이 됐냐? 이 포로. 돌같이 됐냐? 그리고 그 마음이 푸니마가 아니고 이럴 때의 마음은 호카디아입니다. 그냥 이 카디아는 블랙홀 같이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쓸어놔가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가족 관계, 인간 내통,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놓은 블랙홀 같이 드글드글 모든 것이 시커먼 곳에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상태를 이 카디아라고 그랬죠. 그 카디아, 그러니까 우리의 카디아로 인해서, 카디아 잘 보세요. 엑소, 우리의 카디아, 너희의 그 엑소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다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돌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덩이. 돌같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돌같이 돼 있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같이 굳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라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은 우리 아내는 자기식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나는 진짜 내 마음은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식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럴 테니까. 자기식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핀잔을 줘요. 왜 꼭 자기식으로만 듣냐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인들,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분도 제가 잘 섬기지를 못해요. 이게 섬기다가 제가 짜증내. 물어보라니까. 아니, 확인해보라니까. 짜증나면 이래, 저도. 물어보고 확인하고 좀, 정말 내 뜻을 좀 제대로 확인 좀 해보라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나쁜 과정이 아니야. 참 소중한 과정이야.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 성도님들하고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하고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없으니까 제가 불안불안해요, 사실은. 제 말씀을 듣는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들어. 근데 그 자기식이라는 게 뭐죠? 자기만의 세계관 안에 딱 그 틀 안에서 듣는다니까요? 가끔가다 그런 피드백 올 때마다 막 무시무시해요. 무서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대형교회 권사님이세요. 월요일날 성경 공부는 몇 시에 해서 이분이 성경 공부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월요일날 성경 공부 10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또 편의까지 봐드렸어.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좀 늦게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런 주변 좀 서로 인사말도 하고. 그러더니 뭐 제 설교를 언제부터 들었고 뭐 김성선 목사님 설교는 언제부터 들었고 아니 세상 20분 동안 하는데 20분 동안 하는데 당신 말씀을 한 15분을 하시는 거야. 뭐 내가 권사로서 몇 년부터 어디에서부터 뭐 어떻게 공부했고 어디서 원어도 공부했고 뭐도 했고 봉사는 뭐 어떻게 봉사하고 대형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죠? 이 세상 직장인 셀러리맨보다 더 바쁜 거 아시죠? 모임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 일은 다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되게 교회가 쉬니까 월요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쉬는 월요일에는 또 그것을 또 해가지고 교회에 또 별다른 모임이 있어요. 왜 나한테 월요일 성경 공부 왜 물어봤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왜 물어봤지? 내 설교 듣는다라는 것을 그래 난 나에게 부닥침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걸 내가 듣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분 이 설교를 또 들으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허물고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시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막 허물어지려고 그러네. 막 기우뚱기우뚱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려놓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내려놓아서 내려놓음이 됩니까? 자기 의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려놓음이라는 책 저자 선교사님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내려놓음이 아니라 세우심이더라고. 복음으로 무슨 자기 것 세우심이에요. 전부 그 수준이야. 자기 것 위에 자기 세계관 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박살나는 것 없이 그 위에 덧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거 완전히 그것이 폭로가 되고 박살이 나야 세우십니다. 그 세우심의 과정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이제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연타성으로 주님이 홈런을 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주님이 연타성으로 홈런을 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이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지금 보지 못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지금 호랑으로 보라 그러고 블랙 보라 그러고 이게 지금 그 무슨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에 눈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눈 옵탈모스 옵타노마이 아니 지금 볼 수 있는 옵타노마이 이눈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이런 얘기야. 지금 호라우에서 블랙보에서 수위를 무지하게 맞춰 나버린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이 마음이 나는 전해지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못하는 거야. 지금 막 소리 질러가면서 답답하니까. 옵탈모스를 줬잖아. 지금 불편하니까 안경까지 도수해가지고 줬잖아. 좀 봐! 이런 얘기예요. 호라우로도 기대도 안 해. 블랙보드 기대 안 해. 이제 눈으로 너희들이 옆에 있는 예수를 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옆에 있잖아. 눈으로 옵탈모스를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못 보냐면은 엑소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블랙보
경험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블랙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모든 것을 블랙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것이 박살나는 순간부터 블랙볼가 되는데 아무것도 박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세관경. 제가 미개사회와 선진사회를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미개사회, 선진사회를 저의 나이 40대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이 40대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개사회와 선진사회를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민주적인 사회는 선진사회, 독재국가는 미개사회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미개사회와 선진사회는 이렇게 구분하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몸으로 경험한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습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편견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는 미개사회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가치관 이런 것들이 깨져나간 사회가 굉장히 선진한 사회입니다. 물질적인 게 다 필요 없어요. 뭐 민주적인 무슨 독재적인 시스템 필요 없어요.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선진사회일수록 이 인간에게 서로 합의된 합리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고 해요. 판결을 내리죠. 미개사회일수록 그 법조항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우리 집에 가물을 더럽혔어. 그럼 죽여버려요. 내 딸인데 그 딸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동네의 어떤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딸은 아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힘이 딸려서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죽여버려요. 가정에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디서? 이슬람 사회 안에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여요. 돌로 때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오빠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건 미개사회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번 하면은 뭐 결혼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막. 반드시 어제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했는데 주례사를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했냐면은 옛날에는 주례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요새는 주례도 없이 결혼식 하는 데가 많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례를 많이 나가는 친구, 교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 친구가 요새는 주례 없이도 결혼식 하더라.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자기네들이 무슨 이렇게 서약서 써가지고 와서 서로 읽고 나누는 시간으로 오히려 그게 더 감동되고 좋던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례사를 돈 주고 사서라도 가짜 주례자들은 또 세우기로 해.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무너져야 돼, 사실은. 아니,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아직도 제가 뭐가 필요해라고 묻는데, 그래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명확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세요. 법이 있는 분들,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분을 만나기가 거꾸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기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박살을 내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시면 박살을 내고 들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눈이 있어도 옵달모스가 있어도 블랙볼라는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옵달모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못 보는 겁니다. 옵달모스 우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호라우는 것을 어떻게 보려면 우리의 옵달모스로 우리가 가치관이 박살나고 내가 정말로 바닥이 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려면 하나님이 박살을 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뺏어간 거죠? 맞죠? 사단이 뺏어갔나요? 하나님 뺏어갔나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사단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왜 뺏어가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절대 안 뺏어가니까 사단이 다 했다고 막 사단한테 책임 돌리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내고 들어오신데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박살나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은 무슨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섬기심은 내가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나를 섬겨버리세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을 눈 뜨고 못 보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그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어도 떡이 없는데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우리 안에 넣어줬는데도 그걸 호라우도 보지 못하고 블랙브로도 못 보고 선물해서 넣어줬는데도 내가 떡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크게 두 번이나 혼내시잖아. 돌같이 굳어진 놈들아. 너희가 눈이 있어도 어찌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지금 그 17절 18절을 통해서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주님이 지금 혼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복이죠. 지금 혼나고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코 듣는데 자기 힘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우 아코 듣지 못하느냐. 네 듣는 귀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에코라는 게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 세 번 썼어요. 우가 절대 부정 우. 이거는 그 무엇과도 두 번만 썼으면은 이게 부정이 돼서 긍정이 되는데 세 번 썼으니까 부정이 돼버려가지고 완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철저하게 자기 관점, 자기의 시각, 자기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 꾸짖으면서 주님이 이제 명언을 남기십니다. 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명언을 남기시는데 이제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이 증거물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 8장 19절부터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7이라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 지금 그 7을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리고 12제자들이죠. 12이라는 건 굉장히 긴밀한, 그리고 12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긴밀한 사이예요. 아주 긴밀한 사이.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12명, 야곱과 아주 긴밀한 12명, 이스라엘의 구성요소 12명,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 12명, 12명이 돼야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12명이 돼야 아들들이 되고 12명이 돼야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12의 숫자는 뭐죠? 제사 드릴 자격이 되는 그 사람의 숫자고, 그 12이라는 건 아들이 되는 숫자고, 12이라는 건 예수님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숫자죠. 그 12라는 숫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12로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12이 안 되면 주님 다 무시해버리십니다. 그거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이 제자들만 딱 따로 선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몇 절이냐면 그 3장 13절부터 나옵니다. 3장 13절부터 예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왔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12를 세우시는데 그 12를 세울 때 주님이 어떻게 세우십니까?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 장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는 주님이 불러서 세운 특별 숫자입니다. 무슨 14만 4천 명?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 14만 4천 명. 12명 안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지. 무슨 14만 4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이 더 널널하고 넓으니까. 아니 12명보다 경쟁률이 좀 낮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12대 14만이면 14만 4천이면 와 완전 경쟁률. 14만 4천이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맨 딴짓 하다가 그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널널해 보이는 게 14만 4천이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 지금 14만 4천이. 12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2의 의미는 뭐죠? 아들 되라, 제자 되라, 예배 드릴 자격이 되었다라는 그 숫자예요. 12이라는 건. 그래서 이 12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12광주를 남겼죠? 이게 마가복음 6장에서 12광주를 남겼잖아요. 그 12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광주를. 12개의 떡으로 너희들을 삼았다,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8장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7을 남겼어요. 그럼 12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12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 아들들, 제자들, 예배드릴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7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7을 넘겨주시는데 그 7이 뭔지를 이제 찾아보죠. 우리가 그 21절에 보면 7이 그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제가 21절까지인데 20절에 그들이 거두었냐? 뭘 거두었냐? 이 거두었다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번역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가득 찬 조각을 거두었다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두었다라는 게 아이론이다. 떡입니다. 거둔 게 거두었다, 안 거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7개를 4,000명에게 떡 7개를 나눠줄 때 조각 그 떡 조각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게 거두었다라고 번역한 이게 거두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이로니까 아이로 번역을 보면은 아이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토스로 봤어요. 아이로는 취하다, 거두다가 아니 취하다, 치워버리다. 그리고 이게 뜻이 참 희미하죠. 이상하죠. 취하다라는 개념과 치워버리다는 개념이 좀 서로 상반되죠. 그렇죠. 이 단어 안에 그런 뜻이 있다니까? 7개 떡을 취할 때, 아이로로 취해. 7개라는 떡은 취하기도 하고, 치워버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떡 7개를. 그러면 이 떡 7개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버리라고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떡 7을 알아야 돼요. 이 헵타가 7이거든요. 이 헵타가 이 7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 헵타를 한번 다 찾아볼게요. 이 헵타를 다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7이라는 숫자에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은 창세기에서 며칠 만에 창조하십니까? 7일 만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무슨 언약으로 받았어요? 7 언약으로 받았죠. 7이라는 언약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7이라는 언약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건 취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도 7이라는 어떤 것도 치워버리라고 그래. 마태복음에 지금 이 헵타가 나오는 신약성경에서 헵타가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이거라니까. 12장 45절 마태복음 12장 이에 가서 저 악한 7 귀신 악한 7 귀신이에요. 이거는 취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1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7개와, 이제 이거 오늘 본문하고 겹치니까 건너뛰고요. 마태복음 22장 25절. 우리 형제 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 동생에게 끼쳐두고, 이게 칠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칠형제가 다 죽었으면 나중에 이제 칠형제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이 며느리는 누구 아내가 돼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이거 고민스럽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누구 아내가 돼야 돼요? 첫째 형의 아내가 돼 있어야 돼요? 둘째 형 아내가 돼 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누구 아내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때 대답하시죠.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문맥 그대로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언약의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의 숫자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되죠? 라고 묻고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미 그 7하고 결혼했어. 7이라는 숫자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7이라는 것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으로 받으면 반드시 계명은 뭐예요? 형수 수치제잖아. 이 내려오는 형수가 내려오면 이 막내가 또 받아야 돼. 받기 싫은데 나이 차가 뭐 한 20년도 날 수 있는데 옛날 고대사에는 그랬죠. 20년도 날 수 있는데 20년 그래 자기 어머니랑 마누라라고 이러고 살아야 돼. 아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7인데 이 7을 언약으로 보면은 취해야 되는 거고 계명으로 보면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단어를 아이로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이로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자, 또 번역을 다른 성경 구절을 또 보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게 그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7집사를 택하는 거죠. 7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7집사는 7집사 안에 예수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집사 이름이 다 여러분 7집사 이름 아십니까? 두 사람밖에 안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죠? 7집사 가운데 한 분은 스테반 집사. 스테반 집사는 누구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예수의 역할을 담당해서 순교당했잖아요. 스테반이 나오자마자, 스테반을 등장하자마자 별 역할이 없어. 그냥 순교당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의 역할. 이 7이라는 숫자가 언약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려면은 그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 같은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집사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7이고 그 언약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대표한 스테반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집사 한 분은 누구시죠? 빌립.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막 전해버리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당의 내시가 변화되고 사마리아 사람들 홀라당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7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7집사 선택 사건입니다. 그래서 7집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이기도 하고 살아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언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7의 대표적인 숫자가 뭐냐면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는 보내드리고 대신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 족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전부 10부족이었죠. 이제 가나안 족속을 언급할 때 10부족, 그 다음에 7부족, 그 다음에 6부족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7부족이 나와요. 근데 7부족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족 지금 7부족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죠. 근데 그 족속은 어떻게 돼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죠.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들어가는 그야말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12명 얘기해요. 12명. 지금 12부족이 들어가니까 12명, 12지파, 12아들들, 12제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아들의 숫자보다, 아니, 아들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품고 있는, 선별해서 구별해내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선별해서, 구분해서 그 말씀을 넣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훨씬 많고, 훨씬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일곱이. 그러니까 일곱을,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BMW 목사, BMW에서 현재훈 목사님이 열과 지금 우연의 일체, 이거 우리 짜고 한 거 아닙니다. 10과 12, 그 다음에 7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는 건데, 현 목사님 믿고, 일곱 족속이 분명히 성경은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수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이 언약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일곱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이 힌트를 줬어요. 저 12명이 정탐꾼이. 10명은 어떻게 얘기했죠? 거인입니다. 힘이 셉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언약으로, 이 일곱 창세기의 1장의 일곱 말씀을 하나님의 일곱 맹세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일곱 맹세를 언약으로 받아들이면은 가나안의 일곱 부족은 힘이 세고 숫자가 많은 걸로 보입니까? 우리 밥으로 보입니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가 일곱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일곱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열둘보다 힘이 많고, 아니 열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12지파가 숫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족속이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언약으로 취하면은 저들은 우리 밥이 되지만 계명으로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세다라고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으로 취하면은 그 일곱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살리는 떡이 되고, 그것을 계명으로 취하면 일곱 귀신계에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취하면은 내 그 일곱 중에 예수라는 성품으로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살려내시고, 이것을 계명으로 취하면은 끝까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왕자를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거 지금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쫓아내주는 걸? 존재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으로 일곱 언약을 이렇게 일곱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하신 그 일곱 창조 숫자의 그 7일, 창조 숫자의 7을 언약으로 우리가 취하면, 그 의미를 언약으로 취하면, 언약은 이제 그 목사님이 오후에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언약으로 취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일곱이라는 짝퉁 계명은 쫓아내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짝퉁 계명 내용이 뭐냐 이거지.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가나안 족속 다 못 쫓아냈죠? 반드시 쫓아낸다고 3장 10절에 얘기했는데 16장 10절에 가니까 못 쫓아냈어요. 그들을 그냥 노역자로 부려먹은 거야. 자기네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했어. 이 열둘들이 자기네들이 부려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당해요. 나중에 그들에게 철저히 사살기 들어가서 철저하게 당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당하면서 사사기 사이클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열둘은 어떻게 쫓아내죠? 언약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열둘이 일곱을 쫓아내고 열둘에서 일곱을 완성시켜요. 근데 열둘이 쫓아내지 못하면 일곱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곱의 노예. 그러면 이 일곱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이 일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르바 족속입니다. 이게 라파 족속. 이게 이제 히브리어하고, 이게 음이 좀 달라요. 히브리어하고 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나중에 이것까지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르바 족속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기본 어근이 짓다, 짓기 시작하다, 건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르바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성전 짓는 사람들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그러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성과물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과물. 우리가 몇천억짜리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거 보면서 감동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한 바퀴 돌아보고 야 할렐루야 우리 시골에도 저런 교회 하나 짓자. 이렇게 목표점을 말씀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목표점을 어디로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짓는 것을 만드는 거. 이게 지금 가나안의 첫 번째 부족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브리스족. 브리스족은 이게 브리스의 히브리어 발음은 페리지입니다. 페리지. 무슨 파리사이오스 오늘 나온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족속. 벌써 다 나왔네. 첫 번째 족속에서 첫 번째 족속인 이 르바 족속이 뭐 했습니까? 성전 세웠죠? 헤롯이 뭐 세웠어요? 성전 세웠잖아요. 그렇죠?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와버렸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브리스가 이게 바리새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브리스는 분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분리주의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선으로 나누고 악으로 나누고 빛으로 나누고 어둠으로 나누고 착함으로 나누고 나쁨으로 나누고 사탄으로 나누고 하나님으로 나누고 마귀로 나누고 천사로 나누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이런 분리주의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전부 이 이원론 위에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성경은 절대 그 이원론으로 설명 안 돼요. 이론론으로 설명되는 거죠. 통합적인 사고 구조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은 나누는 것, 분리하는 것, 이런 데 능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파리사이오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족속. 해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기본 어근만 가지고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해족속은 폭력으로나 혼란과 두려움으로 부서뜨리고 폐지하고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게 옛날에는 바코드 받지 말라고 그러고 컴퓨터가 무슨 666이라고 그러고 컴퓨터가 무슨 바코드 이제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웬 바코드 자기네들 휴대폰 쓰고 있으면 바코드 다 쓰고 있는데 누가 나서 바코드 다 찍잖아. 그리고 지금 뭐라고 떠들고 다녀요? 뭐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지금 이게 해족속이니까 겁을 주고 있는 족속들 베리침 받지 말라고? 아유 참 이게 해적속이에요. 지금 우리 해적속에 당하고 있잖아요. 일곱 언약을 브리스 족속, 라파 족속, 해족속 이런 걸로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 가나안 땅은 누구 얘기해? 나랑 얘기해 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족속이 멸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성전제 성과물로 성전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호랑으로 보지 못하고 블랙보로 경험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고 브리스 족속 뭐 선악으로 뭐 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딱 들이대고 이거 지켜 안 지켜 지켜 안 지켜 이러면은 우리는 도로 또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사는 그런 열둘이 된다는 얘기죠. 열둘이 열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리분파주의들 없애고 무슨 성과주의자들 없애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 여부스 족속은 여부스의 타작마당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여부스라는 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다윗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대. 여부스의 타작마당 거기다 성전 세워버렸잖아요. 그냥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상징적으로 내리 깔고 눌러 앉히는 박살내는 그 상징으로 여부스 족속이 그 타작마당 줄 때 다윗이 돈 주고 사버렸잖아요. 너희들 건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값을 지불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여부스는 밝다란 뜻입니다. 밝다. 무엇이 싫어하다. 밝다. 오염되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어떤 짓을 해요? 그 타작마당 할 때 우리가 그냥 드릴 테니까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뇌물 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오염을 시켜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려면은 열둘이라는 이 제자 혹은 아들 열둘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오염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오염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요새 많이 오잖아요. 유명 스타 목사님들 통해가지고 오염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다 보여주시니까 너무 편해.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다 섞여서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진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설명을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변명하겠죠. 그게 지금 여부스 족속이 했던 일이라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당해요. 지금 그 일곱이 복이지만 일곱을 또 처리를 안 하면은 우리에게 화하고 저주가 됩니다. 사사기 사이클에 들어간다니까. 계속 사사기 사이클에. 그 다음에 기르가스족. 이 기르가스족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의 한 부족인데 이게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 기르가스족은 뭘 설명하는지를 모르겠어. 가나안. 그래서 기르가스족은 가나안 원주민의 한 부족. 그래서 캠 족속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은 가나안이라는 거는 누구의 족속입니까? 가나안의 뿌리 이렇게 쭉 찾아 올라가면은 누구죠? 카인. 가인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네, 아들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뭐 하죠? 가인이 다 보여주네. 아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열둘을 죽이고 가짜 열둘의 자기 아들이니까 진짜 아벨이라는 아들을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자기 아들의 성을 지어버리잖아요. 성이 아니고 성전이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장면이. 내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죽여버리고 자기가 낳은 것을 그걸 성전이라고 뜩 하고 성소해버리고 여기가 제일 살만한 데야.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등소 비리는 자, 뭐 문화, 문명 이런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경제 시스템을. 우린 거기에 놀아나는 거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못 쫓아내면은 당한다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나왔네.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고 가나안 족속. 본래 의미는 무릎을 굽히다, 따라서 낮추다, 정복하다, 엎드러지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굴복시키다. 우리를 이게 지금 수동태로 쓰여졌죠. 굴복시키는 족속들이에요. 무엇에? 지금 가인이 만들어놨던 가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성전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니까. 거기 가서 경배드리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까 모를까? 철저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호라우로 눈을 떠야지 보지요. 지금 제자들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떡인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으라고 주는 그 떡을 이게 뭐야라고 안 묻고 자기네들은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당연히 모르니까 무조건 혼내잖아요. 17절 18절에 어찌하니 너희들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냐? 어찌하니 못 듣느냐? 어찌하니 못 보느냐? 주님은 피를 토하면서 혼내고 있잖아요. 왜? 그 가인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섞여버리는 거야. 12이 섞여가지고 7가 섞여서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아세라를 숭배하지요. 아스다를 숭배하지요. 바알을 숭배해버리죠. 내내 그런 일을 저질러버리고 마는 겁니다. 황금송아지는 없어서 황금송아지 숭배했죠. 몰렉은 안 섬겼어요. 아들 죽여서 몰렉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진짜 아들 죽여서 가짜 아들 자기네들 아들 세워놓고 우상숭배, 그게 몰렉에게 재물 바친 사건은 뭐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즉 탁월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아모리라는 말은 그 말하다, 대답하다. 그러니까 그 아마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르.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7 언약을 7 계명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7 언약을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7 언약을 뭐로 말씀을 해줘요?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려면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돼. 계명 잘 지키고, 언약인데 언약을 성취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계명 잘 지키고, 열심히 살면은 성화된 존재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지어주는 사람들입니까? 멍에.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는 거죠. 아까 제가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큰 대형교회 권사님. 아니, 이분이 지금 너무 바쁘시다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도 근데 그걸 보람으로 삼게 만드는. 아니, 좀 자유로워야 성경도 있고, 자유로워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자유로워야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게 부서지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가치관만 가져요? 대형교회, 봉사, 철학만 생겨요. 그래서 철학, 방법론이 너무 뛰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면 누가 기뻐하고 저렇게 봉사하면 누가 싫어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어느 목사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누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누가 이렇게 또 내 봉사 자리 뺏을까봐 또 그냥 견제를 또 하고 주방건세 놓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주방건세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주방건세 아시죠? 이 권사님들 주방건세 한번 놓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맛있어 좀 이렇게 권사님 맛있어 그럼 다음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 사서 원큼 털어 또 막 이런 거 그걸 멍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봉사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를 먼저 보라고요.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지금 가나안의 7부족이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먼저 봐야죠. 우리 배 타고 있는 그 예수를 그 배 타고 있는 절대 완벽하게 있는 그 떡 한 개 그 예수를 봐야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떡 우리 떡 안 챙겨왔는데 어쩌다 우리의 떡 없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떡 있느냐 그럼 예 있습니다. 무슨 떡 있느냐? 제 안에 있는 예수 즉 말씀이란 떡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원해서 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떡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호랑으로 보고 블레 부러지고 경험하면서 이 가나안 7부족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7부족과 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에 제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힘듦과 이 모든 싸움이 주님 주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7 부족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떡을 몇 개나 가져왔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1개의 떡만 있으면 됩니다. 그 떡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취된 그 7개의 떡을 7 광주리에 그 창세기 7 언약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섬김으로 그 말씀의 섬김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그때
잘하였도다. 내 아들들아. 잘하였도다 열두라. 열둘은 사람의 숫자죠. 잘하였도다 열두라. 내가 이 떡 7개를 참 잘 남겨가지고 왔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열심히 말씀드립시다. 예수 알아갑시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간단한 이 말씀을 우리는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듣게 되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식으로 듣는 나의 귀에 내 생각 사고 구조를 주님 박살내면서 귓고막을 찢으면서도 주님 들어오셔서 내 나라는 그 인생의 항로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떡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떡이십니다. 그분이 선별해서 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떡이신 예수께서 나를 살아주십니다. 나를 섬겨주시고 내가 차마 싸우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의 7부족과 싸워주시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